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0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에 걷겠고 영유의 기호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희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성경은 지금 말세라고 말합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까요? 벌써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은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벌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세히 들으셨죠? 말세를 사는 사람들 마음이 어떠한가? 2000년 전에 벌써 알려줍니다. 말세에 너희들 앞으로 고통하는 때가 온다. 뭐 때문에 고통당하는가? 조목조목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면 잘 사는 것 같죠? 너한테 앞으로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돈 사랑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게 내게 고통으로 다가올 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2장에서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죄악에 빠져 있는가 이미 말씀했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입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고통입니까? 하나님 버리는 거.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게 나한테는 그게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런 말씀 들어봤어요? 세상에는 들을 데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왜 인간에게 고통이 임하고 악하게 되는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나를 버리는 것이 고통이 악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나훈아가 콘서트 했죠.
그러면서 소크라테스한테 물어보죠. 테스 형,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테스 형이 몰라요. 예레미야 2장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나를 버리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는 거예요. 테스 형한테 하나 더 물어보죠. 테스 형, 죽어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한테 물어보면 안 돼요. 테스 형은 천국 못 갔어요. 그게 얼마나 무지하면 그런 노래를 만드냐고. 그래도 대중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나오나 노래 듣고 부르고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없는 것이 고통, 하나님을 버린 것이 고통이다. 내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너가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진 것이다. 몇 가지 더 짚어줍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게 사는 것, 거기 너한테 앞으로 고통으로 다가올 것이다. 지금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고 그랬죠. 옛날에는 그런 병도 없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 사람들이 난폭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립니다. 있는 대로 폭발해버려요. 이 사납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길들여지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들짐승 봤죠? 길들여지지 않은 들짐승 얼마나 사납습니까? 죽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죄악의 욕망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지도 않고 옛날에 그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니 거기에 너한테 고통을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 너 조급하게 사는 거 그건 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저는 옛날이 좋은 것 같아요. 괜히 인터넷 만들고 휴대폰 만들고 이메일 만들고 택배 만들고 자동차 만들고 괜히 이거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정신없게 만들어 옵니다. 옛날에 여기 동네 사람들 들어보니까 홍천까지 시장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아침에 걸어서 갔다가 집에 오면 해가 져요. 걸으러니 하고 산 거예요. 또 어디 나가면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없으니까 전화도 없고 걸으러니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저도 보니까 얼마나 조급한가. 인터넷으로 주문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벌써 올 때가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저는 또 들어가서 주문 배속 추적해봐요. 물건이 홍천까지 와 있네. 내려오는구만. 우리 교회 조그만 밑에 사무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시간을 잘 맞췄어요. 목사님, 이날밖에 시간이 안 됩니다. 그 벽지도 그렇고 자재를 미리미리 제가 주문을 다 해놨는데, 아니, 오늘 와야 내일 공사를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공사 당일날 오후 4시 넘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하니까 홍천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쫓아가서 그 물건 찾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싣고 와서 공사했어요. 제가 누굽니까? 저 택배 기사입니다, 여러분. 물건 찾으러 다니고, 신방도 다니고, 설교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사람께 안수도 하고, 목사는 모습이에요. 괜히 여러분, 간편 식사, 렌즈에 2분만 돌리면 탁 먹어요. 이게 조급함을 이제 이미 우리는 조급한 세상에 살고 있어 못 견딥니다. 빨리빨리 안 되면. 그런데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좋아하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모든 걸 급하게 돌아가니 여러분 외국 여행하면 외국 사람들, 아시아 사람도 그렇고 한국말 하나는 잘 알아요. 빨리빨리 그 말을 알아요. 얼마나 빨리빨리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조급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참지를 못해요. 그제 방송 보니까 젊은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 제목을 보고 내가 또 돌아버렸어요.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돌아버리겠네. 그게 노래 제목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고 안 와도 바빠서 돌아버리겠는데 젊은 애들이 나와서 돌아버리겠네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 조급함이 너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격도 급해져서 못 참아요. 또 말세를 사는 사람들이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러냐면 교만하고 자긍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자긍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엄청나게 허풍만 떠고 사는 거예요. 잘난 척, 아는 척, 가진 척하고. 다 제잘난 맛에 살고 속으로는 서로 말은 않지만 개무시하고 삽니다. 내가 그 말했더니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안 봐도 알지. 서로 개무시하고 살지. 겉으로 표 안 내지만 전부 잘난 척하고 삽니다. 그 교만과 자긍이 너한테 고통이 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내가 왜 이 고통 당하지 모르면서 고통 속에 살다 죽는다고 말해요.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조목조목 설명했죠. 이것 때문에 너 고통당한다. 전도서 9장 3절에서 딱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딱 한마디로 정리해줘요. 미친 마음을 품고 악이 가득하여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치유가 필요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 조목조목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너 고통을 당하게 된다.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한 것 때문에 너 고통당하게 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한 것 때문에 너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치유가 필요해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짐도 벗겨주고 새 사람 만들어줘야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찬송가 330장 기억하세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주시는 주께로 옵니다. 사실이에요. 우리나라만 봐도 사실이에요. 일제 36년은 고통의 멍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벗겨줬어요. 공산화 될 뻔했는데 6.25 전쟁에서 또 지켜주시고, 남의 나라 원조 받아먹고 살다가 지금 남의 나라 도와줘요. 나는 이번에 아프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내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이 정말 너무너무 높여주시고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셨구나. 이번에 한 390명인가 들어왔죠. 나머지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짖는 거 보셨죠? 우리도 구해주세요. 폭탄 테러. 미국은 이제 곧 31일이면 다 끝납니다. 철수합니다. 우리나라가 도와주고 싶어도요, 우리 대사관 공관 직원 다 철수해버렸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 어디로 가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아프리카 지금 한 2%밖에 못 맞았죠. 백신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1차가 거의 60%, 2차 완료한 게 거의 26%. 저도 2차 다 맞았어요. 지금 보름 지났기 때문에 다 항체가 다 이제는 뭐 80, 90% 다 생겼겠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보름 동안 고생하다 나왔어요.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요? 1,200만 원이에요. 얼마 냈어요? 거의 안 냈죠. 좋은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백신 이거 맞으면 안 걸린다. 백신 하나에 2천만 원이면 여러분 맞겠어요? 식구 다섯이면 1억이에요. 그럼 그러겠죠. 우리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돈 없으니까. 백신 맞는데 돈 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여러모로 붙들어 주신 거 감사하고, 좋은 기업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된 겁니다. 세금도 얼마 안 낸 사람이 나라 욕하고 떠드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입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세금 얼마 안 낸 사람은 그렇게 안 내잖아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세금 얼마 못 내면요, 우리 백신 못 맞아요. 못 사옵니다. 치료 못 해줘요. 돈 없어서. 전부 다 어마어마한 대기업들, 돈 많은 대기업들이 돈 벌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내준 거, 그것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예. 전부 그런 우리나라에게 좋은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각 분야에서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는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있지만, 말세를 사는 사람들 속에는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살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결국 내가 고통당하구나,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다가 고통당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교만하고 자긍하고 잘난 척하고 살다가 고통당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다른 종교에 한번 가보세요. 유교나 불교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존재다 말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만 말씀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성경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39절.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치료가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믿는 병원에 가면 그런 문구가 있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고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여러분, 의사가요, 수술하고 이런 거 꼬매놓은 거예요. 붓고 치료하고 이런 거 서로 살이 돋아나고 사람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봉사할 뿐이에요. 목사? 여러분 예수 믿기 못해요. 저는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택배 기사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서 여러분을 영생케 해주는 겁니다.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편 103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이다. 다윗의 간증이 나와요.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누가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누가 내 병을 고쳐주시는가? 누가 내 파멸에 빠진 내 인생을 누가 독수리처럼 새롭게 만들어준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오늘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었죠? 무슨 내용 같아요? 눈으로 한번 읽고 다시 또 읽어야죠. 뭔 말이야?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의 위기와 어려움에 닥치니까 야, 애굽으로 도망가자. 애굽으로 가야 살아. 빨리 말 타고 그로 도망가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게 돌아오라.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다. 안 들어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와 이스라엘의 걸거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사람들은 지금 나라가 너무 어려워요. 저 강대국 이집트로 말 타고 도망가야 살아. 하나님은 벌써 속마음을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 말씀해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려 한 고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한 고로 너희를 쫓는 자가 빠르리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 타고 도망간 게 아니고 15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받게 된다. 하나님 방법도 다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비웃죠. 도망가고 싶으냐?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쫓는 자는 너희보다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지혜로운 자가 있어요? 정말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붙들고 살면요 그 썩은 밧줄이에요. 끊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 나의 상급이에요. 하나님께 내게 돌아오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그래 가. 죽어 잡아든지 말든지 나는 포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타일러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타일러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기다리죠? 은혜 베푸시려고. 아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기다리고 있다. 나한테 와라.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이 찾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병들고 힘들고 죽게 생겨서. 대부분 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저 오늘 말씀은 독특하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전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다윗의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기다렸더니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줬다는 거예요. 살려줬다는 거예요. 누가 기다리는가?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시편 123편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이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매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전부 사람들이 하나님 기다립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성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내 이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은총 베푸시기를. 그런데 기도를 누가 끝까지 하는 줄 아세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믿음에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에 응답받는 사람은 끝까지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걸 체험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주님 제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지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더 망할 뻔했어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마무리는 그렇게 하신 게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버지 뜻대로 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더 좋은 길이에요.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겠죠? 자식이 원하는 대로 해준 부모 없어요. 그러나 자식이 필요한 대로는 다 해줍니다. 그 필요한 걸 해줘요. 자식이 필요한 걸 안 해준 부모는 없어요. 아,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빚을 내서도 해줍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안 해줍니다. 그게 은혜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 보시면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세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예수님 어서 오세요. 이런 사람도 나와요. 가을에 살만 찌지 마시고 성경책 읽고 싶은 사람 집에 가서 누가복음 8장 읽어보시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아, 예수님 우리 동네에서 떠나세요.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오세요. 어떤 경우냐?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마을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2,000마리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고 잠 안 자고 돌로 몸을 찢고 미친 사람처럼 날뛰는 사람이 있었죠.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에 대해서 한마디 말합니다. 나오라! 2,000마리 귀신이 다 쫓겨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귀신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돼지떼. 그러니까 돼지떼가 또 그 2,000마리 넘은 돼지떼가 호수로 내달아서 그냥 다 죽어 자빠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고 밖에 나가도 돼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거를 본 동네 사람들이 저 미친 사람이 살아났어.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예수, 당신 우리 동네 떠나시오. 왜 떠나려고 했겠어요? 돈 때문에. 돼지 주고 자빠졌는데 저 예수 때문에 또 우리 동네 무슨 또 재산상에 또 손해를 끼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 우리 동네 있지 말고 떠나시오.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돈 안 벌리니까 나는 예수 안 믿어. 고통당하니까 난 예수 안 믿어. 나중에 죽음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 있는가. 자, 동네 사람 떠나려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마을로 돌아가니까 예수를 환영하고 막 기다립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하냐고 기다린 사람은 누구였는가?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양반이 왜 예수님을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듣기만 하세요.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니까 그러느니 하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지금 어디 붙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 지체 높은 양반이 천면도 불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엎드려요.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이제는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도 기다리는 그 사람 불쌍히 여겨줘서 그 딸 어떻게 했습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빨리 와주세요. 집에 갔어요. 가보니까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으니 이제 끝났는데 무슨 선생님이 오라가라 그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소리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라 그래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거꾸로 되어 있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이 거꾸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한테 와라. 18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공의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타일리죠. 말 타고 애굽으로 도망가야 산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 미국이다. 이 나라는 도대체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못 살겠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많이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테러 때문에 맨하탄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큰 쌍둥이 빌딩이 어떻게 돼요? 폭파됩니다. 제가 그걸 CNN 뉴스로 봤는데 신학교 다니면서 제가 그 밑에 걸어 다녔어요.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비즈니스 한다고. 와, 내가 저기 있었으면 죽을 수도 있었겠네. 맨하탄 월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 밑으로 차 타고 비즈니스 때문에 제가 왔다 갔다 수시로 했어요. 미국 맨하탄에. 와, 내가 죽을 수도 있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강대국이 아니고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 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기다리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는 하나님.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손을 펴고 기다리고 있는가.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다리고 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 8장이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 거 아니죠. 죄인의 구주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팔을 벌리고 돌아오라. 기다리고 있어요.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야 되지 않냐? 마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수님은, 여러분, 뭐, 동네 가면 갈대 있잖아요. 갈대가, 뭐, 갈대도 안 상하면 뭐, 끊어가지고 뭐 써먹지만, 갈대가 꺾일 때 상해 있어요. 쓸모없는 거예요. 아, 심지도 기름도 있고, 불이 활활 타야 밝게 보이는 거지, 꺼져가는데 그 심지를 누가 쳐다보겠어요? 그렇게 소망 없는 죄인들도 예수님은 한 면을 구원하려고. 이게 예수님이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할 때는요, 좀 심한 말로 하면 돌변합니다. 죄인의 구주가 아니에요. 죄인의 심판주입니다. 모든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놀랄까요? 그렇게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한 사람도 외 없이 죄에 따라서 심판해서 지옥불로 던지기 때문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심판지로 오시게 되면요, 모든 사람의 죄를 그대로 심판해 나가십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이렇게 기다리신다. 그거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 아버지는 집 나간 아들도 기다리신다. 결국은 탕자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 어렵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오죠. 돌아오지만 이제 속으로는요, 나는 아들은 아니야. 나는 나쁜 놈이야. 그러나 우리 집에 가면 일꾼으로 살아도 굶어 죽지는 않겠지 하고 돌아오죠.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어떻게 해주는가? 반지 끼워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줘요.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짐도 잡아줍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않겠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탕자가 고기를 못 들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어떻게 해야 조금 고기를 좀 들고 마음이 편할까요? 이 죽일 놈아, 아버지 재산 다 처먹고 무슨 낯으로 돌아왔냐? 여러분, 이럴 때는 욕을 먹어야 원래 속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탕자가 상상도 못한 일을 아버지가 해줍니다. 아, 왜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욕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고 꾸중도 안 하고 이렇게 해주지? 그 비유를 예수님이 왜 했겠어요? 너희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오면 아버지는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신발도 반지도 모든 거 채워주신다. 그게 뭡니까?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표정으로,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게 해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게 해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백신과 관련해서 나온 외신 뉴스를 잠깐 봤어요. 제목이 이래요. 백신의 의문을 품은 방송국 DJ, 이번 뒤에는 백신 적극 권할 걸 그랬다. 누구냐면 미국 방송국 진행자예요. 라디오 프로그램. 이 사람이 계속 뭐라고 떠드냐 하면, 백신 그거 왜 맞아야 되는데? 쓸데없이. 그리고 이렇게 큰 소리 쳤어요. 나는
백신에 걸려 죽을 확률이 1%도 안 돼. 한숨 더 떠가지고 백신 안 맞은 게 더 안전해요. 정부의 백신 접종 동료를 조롱하는 노래를 방송까지 했어요. 자기가 나는 걸릴 확률이 1%도 안 되는데 걸렸어요. 코로나19.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으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거예요. 이제 딴소리예요. 백신 맞으라고 자꾸 권할 걸. 딴소리예요. 병이 중해지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죽어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질병과 치료는 의학적으로 돼야 됩니다. 의학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취향에 성향에 안 맞다고 덤비잖아요. 의학적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코로나19 주사 맞으러 말한 게 아니에요. 내 목적은. 하나님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대하지 않고 자기 감정으로 대한다? 죽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음부의 불 속에 떨어지는 부자처럼 돼버립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헛소리예요. 죽은 자 말이 있어요. 음부의 불 속에서 고통당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5명 여기 오지 않도록. 누가 죽은 자가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멍청한 소리예요. 성경에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진리는요,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진리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설픈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없다고 말하잖아요. 최후 심판 전에는 음부 불속에 떨어져서 고통당하고, 최후 심판 때는 한 번 더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무시하고 어설프게 대하잖아요. 반드시 영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지금 백신 2번째 맞은 지 보름 넘었어요. 의학적으로는 항체가 8, 90% 굉장히 강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어요. 어제도 결혼식 때문에 서울에 가서 친구 목사님들, 장로님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또 그 중에 또 이상한 목사가 또 하나 있더라고, 친구 중에. 나는 안 맞아 그러더라고. 자기가 안 맞는데. 그래서 밥 먹으면서 맞은 사람 이쪽에 앉고 안 맞은 사람 저쪽으로 가. 그래가지고 맞은 사람은 4명 여기서 밥 먹고 안 맞은 사람은 3명 저쪽에. 그리고 농담으로 어떤 친구 장로가 여기다 커튼 쳐버려, 커튼. 여러분, 백신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전 세계 의학자들이 고생한 거 아시죠? 부작용도 있고 문제가 있고 설명해 드릴게요. 뭐 상황이지만. 백신이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원래는? 최소 단위가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임상실험하고 연구해서 그러면 완전히 불량이 없이 만들 수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저쪽에 퍼지니까 지금 몇 년 만에 나온 거예요. 2년도 안 걸린 겁니다. 정말로 의사들이, 연구자들이 초스피드로 목숨 걸고 만들어낸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거 만든다고. 그리고 항상 이 약품이나 치료 이런 거는요, 임상실험에서 검증이 안 되면 절대로 승인 안 해줍니다. 식약처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 방송에서도 약 얘기하면서 어떤 의사도, 국민 여러분 안심하고 드세요. 이 약이 나오기까지는요, 수없이 실험해서
괜찮다고 판정이 돼야 승인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중에 떠도는 얘기 듣고 민속 방법으로 민간요법으로 한 거는 검증이 된 겁니까? 안 된 거라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민간요법인데 반응이 좋고 어떤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러나 고혈압 약 먹어보세요. 100% 효과가 똑같이 나타납니다. 검증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번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한번 해보세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하나님, 여러분은 지금 믿고 예배당에 앉아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 불러놨는데 자기 어리석은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진리는 내 머리로 이해해서 터득해서 이 진리 속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너 머리로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신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존재라고. 인간이 어떻게 신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신의 음성을 듣고 인간이 깨닫지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왜? 자기 영혼이 죽어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은 아멘하죠. 저도 아멘하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성경 믿은 줄 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돼서 예수 믿고 영생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아버지 자녀를 삼으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삽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시는 우리를 기다립니다. 탕자를 기다리시지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지 못하고 아직도 방황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아버지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진리 가운데 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